가진 것을 잃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스스로 내어놓는 이에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버리는 이에게 그것은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을,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 다시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이 놀라운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버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헌신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나사로와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나사로를 도로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중앙에 앉아 있고, 그들의 또 마지막 동생, 막내 동생 되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성경에는 원래는 1리트라라고 헬라 단위로, 로마 단위로 표시가 되었는데 한 34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려서 이제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향유의 값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은 300데나리온 정도, 1년치 한 사람의 연봉 정도가 되는 귀한 금액이었습니다. 성경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보았지만 앞장에 있었던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도로 살려내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의 사건이 11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1장에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하여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사랑했는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단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신이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도로 살리신 정도, 그래서 이 나사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정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사로에 대비해서 마르다,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죠.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마리아는 막내였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지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이야기 11장에서 가장 많은 말을 예수님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죠? 마르다예요. 마리아의 언니 마리아고요. 마르다고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나사로를 위한 잔치인데 오빠인 나사로보다는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향유를 깨어드린 마리아가 더욱더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니가 저 부엌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막 분주할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이유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오라비를 살려준 것이 마리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때에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 자기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기쁨인지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에서 아마 이게 누구하고 상의하고 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랜 동안 준비하여 모아온 순전한 그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나드 한 근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를 장례하고 남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할 때 풍습이요 향유를 몸에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장례를 그렇게 같이 해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가 될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힐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 바리새인이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이때 이랬던 것처럼 향유, 예수님의 죽은 몸을 위하여 장사하기 위하여서 향유 한 1리트라를, 거기서 리트라라고 말하는데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장례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기 있었던 향유는 어쩌면은 그때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자기 오라버니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렇게 부어드린 그 향유와 같은 향유였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향유, 이제는 그 오라비가 살아난 그 오라버니를 보고 기뻐하며 오라버니를 살려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향유는 더 이상 마리아에게는 가치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는 생명값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사랑하는 이들의 곁에 지금 있는 나사로를 위한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장례를 위한, 주님의 장례할 날을 위한 주님의 생명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을 마리아가 모르지 않아요. 오랜 동안 어쩌면은 장래를 위해서든지 혹은 또 귀한 또 자신의 중요한 날을 위하여서든지 이 나드한 근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에 견줄 수 없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내게 필요 없는 이 향유를 이제는 내게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향유를 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귀한 것이지만 더욱 귀한 주님을 위해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고 머릿결로 그분의 발을 닦는 것은 칭찬받는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 감사와 존중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칭찬을 받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비판을 받고 야단을 맞게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사람들을 인식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화냄과 비난을 예상했던 것 역시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다 집중시키는 것이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뭐라 그럴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좋은 일, 옳은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만이었다라는, 거기에만 중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도 비판과 야단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야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야,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 라고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야단친 사람들은 잔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했던, 회계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마리아를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이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 고백과 이 헌신을 드리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반대와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주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세상이 인정이 있든지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그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오랜 동안 준비한 그것이 오랜 동안 준비한 이 향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오랜 동안 준비한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이 나가는 향유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님께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 제게 그와 같은 주님을 위한 귀한 마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에 내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듯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사모함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사모함을 주님이 그 마음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향유에는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에는 값을, 세상의 어떤 값도 매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본 것은 낭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 가룟 유다의 소리가 나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될 가룟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을 위하여서 회계,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아주 중심적인 제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것은 그냥 허비하는 것으로, 그냥 바닥에 쏟아 붓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예, 유다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아깝게 여겼습니다. 귀한 그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이야 그냥 저 밖에 있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 떠와가지고 발 닦아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저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허비하느냐.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인 듯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야단을 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게 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단지 이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듯 그는 도둑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에 돈이 맡겨진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에 되는 그 향유가 너무너무 아깝고 탐이 나서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유다에게는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행위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도 모두 값으로 매겨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마리아와 달리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 나가는, 물론 그것도 유다가 값을 매겨서 그런 것이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귀히 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 30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나드 한 근이 마리아에게는 주님에 비해서 절대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 향유가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에 비해서, 주님께 얼마든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 허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옥합에 300데나리온의 값을 매긴 유다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보다는 못한 분인 거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값을 매기다 보니 당연히 아깝고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아무리 비싼 가격표를 붙이더라도요, 사람에게건 물건에게건 뭐에게건 가격표가 매겨지는 순간 그거는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근래 어떤 뉴스 보니까
요즘에 전기차 가격이 막 1,000만 원씩 막 미친 듯이 할인해가지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 2월 달에 차 산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할까, 뭐 그게 막 이제 막 그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예, 가격표가 붙어진 순간이요. 거기서 뭐 그게 얼마 뭐 8천만 원짜리가 세일을 해가지고 한 20% 세일 해가지고 이 얼마입니까? 20% 세일하면은 한 얼마야? 6,400만 원, 뭐 6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너무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아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내가 저거를 20% 할인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아 저 주식이 이렇게 전쟁 나서 왕창 떨어졌을 때 샀었어야 되는데, 가격표가 붙는 순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사든지 간에 아 잘 샀다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아까워요. 요거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 예,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을 매기는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배반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기니까 내가 생각했던 값보다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면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해 값을 매기고자 하는 특별히 일체의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값을 매겨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값을 매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는 일에 익숙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에는요 도무지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사람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까지 사람은 값을 매겨요.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값을 매기고 또 성도의 헌신에도 값을 매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것은 값으로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이 오늘의 자본주의 세상, 시장주의 세상입니다. AI가 이제 세상을 다 지배할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AI도 돈으로 다 치환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듯 주님께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 값을 매기는 그 행동을 우리는 반대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값이 매겨지는 순간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값이 매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마음과 헌신에는 가격표가 붙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그만인 거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어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은 그날 잔치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깨어 허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비로 보았습니다.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세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남자의 발을 닦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다 못해 외설스럽게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는 것에 대해 누구도 마리아를 위해 말하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위와 마음을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서서 말씀하시죠. 공경에 처한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녀의 헌신을 크게 칭찬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도 공경에 처한 마리아를 우선 보호해 주시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릴 때 이 같은 사람들의 공격과 야단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 들킨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위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셔서 마리아의 행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한 장례를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그럴 줄 모르고 한 일인데, 그저 마리아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한 일인데, 이것을 예언적 행위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뜻을 펼치는 것, 이거를 예언자적 행위, 선지자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딱 그랬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의 죽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 주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그때의 장례 때에 그 죽은 시신에 향유를 부어 발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장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헌신을 그때 귀히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으로 기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이같이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야단과 비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만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서 훗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큰 열매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된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헌신의 열매는 이렇듯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대하며 놀랍습니다. 훗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그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때문이죠.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고민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의 시간과 기간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헌신해야 하며 그때의 헌신과 섬김이 비로소 빛을 드러내고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듯 우리의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때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듯 그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일생에 한 번 그러한 순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옥합, 오랜 동안 준비하며 마련한 그 옥합을 깨트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버릴 권세가 있는 자는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은 모두가 다 그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어준 사랑에 다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가 있고, 그 사랑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물건에 값을 매기듯 주님께도 값을 매겨서 그 사랑을 팔아 넘기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큰 기쁨과 향기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헌신과 그 사랑의 그때에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